오늘도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은 아니고 얼마 전에 우스운 얘기가 하나 돌던 게 있었습니다. 여자가 늙으면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자가 늙으면 첫 번째, 돈이 필요하답니다. 다 돈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딸이 필요하답니다. 아들은 의미 없답니다. 딸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건강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정말 획기적인데 나이가 들어가면 찜질방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에게도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부인이 필요하답니다. 남자분들의 반응이 영 아닌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아내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집사람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와이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애들 엄마가 필요하답니다.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필요할까? 살다가 보면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이 남자들은 이렇게 참 오로지 아내만 바라보는데, 여자분들은 너무 이렇게 정신없이 사시는 것 같아서 뭘 필요로 하십니까? 그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들 저하고 함께 또 한 번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우리가 좀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거 대답을 못하시면 집사가 아니라 잡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장로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주일. 그건 우리 다 압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여기 온 지 1년 된 날입니다. 5월 14일 날 제가 왔으니까 오늘이 5월 12일이니까 내년이 되면 이제 1년이 넘어갑니다. 1년 동안 여러분 행복하셨죠? 저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1년 목회했습니다. 어제도 10시에 그 1구역 이제 속장님들 만나고 11시에 우리 교육자들이 11시마다 여기 올라와서 기도회를 하거든요. 기도회하고 12시에 원로 장로님들 만나고 2시에 우리 또 권사님 신방하고 4시에 또 우리 3구역 구역 속장님들 또 만나고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힘이 든 게 아니라 행복합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목사가 행복한 게 정말 싫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행복하면 여러분 힘든 일을 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제가 1년을 보내면서 올 1년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 앞으로 내년 5월이 되는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또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귀한 나눔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구약에서의 예배의 특징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교회 간다고 안 그러고 어디 간다 그러죠? 예배당 간다 그랬잖아요. 예배당.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교회라고 하는 데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었을 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야곱의 우물과 맞이하고 있는 게 그림신산이거든요. 그곳에서 이 산에서 예배하랬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장소적인 개념의 예배에 가니 오늘 사실 우리를 되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야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면 안 되고 눈을 크게 뜨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졸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집에 들어가셔서 다시 영상을 보셔서 이게 여러분 내년도 올해부터 저에게는 1년 목회잖아요. 오늘부터 1년 동안 저 목사가 뭘 하려고 하는구나를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에서를 속이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던 중에 꿈을 꾸죠. 그래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이렇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꿈이 깨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거기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베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엘자가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네 집에 가서 살다가 결혼도 하고 자녀들을 다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딸 디나가 이렇게 그 옆 동네 그 어떤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오빠들이 그 집안을 그냥 그 부족을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이제 다 공격을 하려고 하는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도망갈 때 내가 너를 만났던 곳, 그곳 어디죠? 베델. 그걸로 올라와라. 그래서 그때 이제 야곱이 가족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하지 않은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새로운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베델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사사기로 가면은요, 사사기 20장에 그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쟁하기 전에 베델에 모여 이른다. 그러니까 베델은 거룩한 성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 상도 읽다가 보면 그 사무엘이 베델과 그 두 군데가 더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을 다스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장소가 바뀌는데 언제 바뀌냐면 다윗 때의 그 성막을 다윗 때에 이제 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가 되어서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는 장소가 베델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불안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다 보면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자기를 버리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예루살렘보다는 북쪽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베델.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또 장소적인 개념의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 때에 이 베델을 점령하고 나서 베델에 있던 그 우상들에게 예배드리던 장소 단을 다 없애버리는 종교개혁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읽은 여러분 이 본문은 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장면이 오늘 읽은 장면입니다. 이 성전을 뭐라 그러냐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신약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헤롯 왕 때에 다시 성전이 지어져서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 다윗에 의해서 준비되고 솔로몬 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던 그 성전 자리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던 사람들은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그 건너편 쪽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성전이었는데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가 통곡의 벽이 된 겁니다. 장소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 장소적인 개념은 여러분 예수님 때에 와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함께 읽겠지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냐, 이것도 장소적인 개념인데 이 장소적인 개념은 여전히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페인 가시고 프랑스 가시고 독일 가고 이태리 가고 이렇게 여러분들 유럽을 가면 모든 곳에 가면 다 뭘 보러 가죠? 교회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유럽 여행을 갔던 분들이 아니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맨날 교회만 가? 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다 성전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 중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계속 깨지지 않다가 보니까 우리한테 성전 중심의 신앙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됐습니다. 요즘은 최근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는데 최근에 안 바뀌고 우리 교회에 계속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올라올 때는 신발 신어요? 안 신어요? 왜 안 신죠? 여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아멘도 안 하는 분이 올라와서 성경 봉독을 하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이상해지는, 이런 식으로 이 자리는 거룩한 곳이다. 이미 여러분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시작했지만 장소적인 개념 때문에 여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방에 그 성전에 대한 장소적인 개념을 깨트려 버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성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번에 우리 속장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서 저 김강순 권사님 요 속회에 보면 김순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누굽니까? 그러면 김강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김순효 씨가요 코로나 전에는 열심히 나왔는데 언제부터 안 나와요? 코로나 때. 교인들 중에 체크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 다 얘기를 하면 언제부터 안 나와요? 코로나 때부터 안 나옵니다. 왜 코로나 때부터 안 나오냐? 교회를 나올 때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와요? 예배당을 찾아왔는데 모든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교회를 폐쇄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예배당 중심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죠?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죠. 왜냐하면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끝났는데 다들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가운데도 왔으니까 이번 주에는 제가 볼 때 오전 예배를 되게 많이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한 2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는 않지만 많이 오셨어요. 예배 숫자가 많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드러나게 된 문제점이 뭐였느냐면 장소적인 개념을 갖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요 문 밖은요? 안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가장 위기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곳만 거룩한 곳이 되고 요 밖에는 뭐가 되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장소처럼 개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신앙생활을 잘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방에 가면 누가 있어요? 친절한 금자씨들이 어머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래요. 그런데 집에 가면 처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냥 아이들을 보면 아시죠? 예, 이게 욕이 나오는 거죠. 일터에 가면
전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 신앙이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만이라고 하니까 그곳을 떠나면 그곳이 아니면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개념에 대한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물론 3만 불 시대가 된 나라들이 다 무너졌다. 한국도 그렇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서도 살아나는 교회가 있고 미국에서도 살아나는 교회가 있고 한국에서도 살아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선 교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잖아요. 매일 읽으라고 하잖아요. 읽고 계시죠? 예. 뭐 안 읽어도 지금은 아멘 해야 되는 분위기니까 해야 되는데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제가 새샘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에요. 이건 목사의 실수인데 가자마자 교인들에게 날마다를 하라고 강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목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된 데부터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교인들이 안 읽어요. 재밌지 않아요? 교인들이 성경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분위기가 그런데? 왜 읽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데 안 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10몇 년 동안 강조를 하던가 왔으니까 제가 지치고 교인들도 지친 거죠. 근데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 우리 교인들은 날마다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의 여파에 요동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있죠? 아멘 했는데 속은 웃기고 있네 이런 거였어요. 몰랐던 거죠. 겉으로는 척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닫혀져 버리니까 신앙도 닫혀져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희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소망을 원하느냐? 여러분들의 삶이 소망을 원하느냐? 그러면 장소적인 신앙 개념이 깨져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에스라 3장 11절 보시면 알지만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에스라 3장 여러분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 다음에 12절 이게 12절이 중요해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12절 같이 여러분 볼게요. 시작. 두 가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대성통곡하고 한쪽에서는 함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와서 여러분 신방을 이번에 다 다니면서 파악을 했어요. 박내수 목사님이 계실 때 교회가 제일 부흥했었어요. 그거를 경험했던 분들은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쵸? 예? 이게 뭘 많이 왔다 그래요. 그때 얼마나 많이 모였는데 이러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내수 목사님 계실 때 몇 살이었어요? 우리 유계명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기억력이 자꾸 가물가물해진다. 그래서 제가 기억할 때는 애기였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크면서 교회를 보니까 요즘 좋아졌어. 한쪽에서는 좋아졌어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 교회도 공존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어떤 면에선 장소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때가 좋았어. 시간적인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좋았어. 옛날에 좋았어. 저 있을 때 우리 성가대에 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노래를 하면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이분은 내가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 할 때는 내가 그 교회에서 성가대 할 때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참다 못해서 그분을 제가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래서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교회가 그렇게 좋으면 그 교회를 다니시지 왜 다른 교인들까지 힘들게 만드느냐고. 가세요. 그 교회 가서 성가대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갔으면 내가 이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더니 그 얘기 그 다음엔 안 하더란 말이죠. 장소적인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에 갇혀버리고 나면 사람들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도약이 없게 돼요. 신앙에 도약이 없어요. 그리고는 착각하는 거죠. 꽤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거 화면 안 올릴 거고 여러분 눈으로 저하고 성경 구절을 3군데를 찾아볼 겁니다. 이 3군데를 찾으시면서 형광펜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빨간색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메모를 할 수 있는 메모로, 심지어는 저를 보세요. 이거 성경 이렇게 접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그러지 않으니까 뭐 없으면 접어서라도 집에 가서 메모해야 할 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장소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266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265, 26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면 알지만 우편 번호는 01176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9길 24 이게 여러분 은팍교회 주소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내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내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이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베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예배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를 사는데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4 곱하기 7을 하면 168시간이거든요 168시간 중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예배를 오래오래 드려도 12시 반까지 드려본 적이 없어요. 12시 반 전에 다 끝냈어요. 알아요. 오늘도 일찍 끝낼게요. 근데 여러분 1시간으로 예배를 정한다고 하면 168시간 중에 장소적인 개념에서 1시간 예배 드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167시간을 커버하려고 한다. 이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고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맞아, 내가 신앙인인데 왜 이렇게 비참하지? 왜 이렇게 연약하지? 왜 이렇게 우리가 허덕이면서 살아가지? 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닐 때 그 단어가 되게 좋았어요. 그 삶의 자리, 그걸 독일어로 지찐레벤 뭐 이러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자리, 내가 가는 그 자리, 그 삶의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예배하는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이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하다고요?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송해요. 그냥 시작한 김에 오늘 성경 봉독도 하고 앞자리에 앉으셨으니까 반주자를 제가 낯선 분인데 시켰다가 괜히 또 실족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집사님, 성경에 담배를 피라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안 피라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담배를 펴도 될까요? 안 펴도 될까요? 곤란합니다. 제가 대신, 그쵸?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 땅콩 박사라고 하는 카바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질문을 던졌어요. 담배를 피는 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이러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박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 구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담배를 피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콧구멍을 위로 올라가게 하셨을 겁니다. 굴뚝이니까. 그러고 제낀 거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 피느냐 안 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중에 피면 좀 어때? 아니 그게 무슨 죄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건 죄는 아니지만 자기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자기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고린도서를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상에게 절한 재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어도 돼.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안 먹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먹어서 어떤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그럼 그건 먹지 말아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 배려하고 돌아보는 거죠. 아니 내가 먹겠다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예수님이 뭐를 만들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한 수 더 뜨는 거죠. 목사님,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에 취하고 뭐에 취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성경적인 근거를 대고서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저는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근거를 댈 거예요. 거기는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왜 그거는 적용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적용하냐고요. 왜 그러죠? 그것이 바로 장소적인 시간적인 개념으로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죠. 어떤 젊은이가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았는데 문제가 생겼어. 나이트클럽을 가는데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여기는 말고 네가 눈에 보여야 된다고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찜찜한 거야 가도. 근데 문제가 생긴 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어. 근데 침대에 갔더니 누가 앉아 계셔. 이게 이제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화장실로 불러서 예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네가 기도로 눈에 보이면 네가 믿겠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게 됐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여도 믿겠사오니 떠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눈에 보이게 해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옆에서 뭐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면 입을 더럽히지 마시고요. 손을 더럽히지 마시고요.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시간적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시각인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다가 보니까 그냥 영상으로 봐도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은요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거를 봤으니까 요번에는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6장 18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뭐는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구라?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전. 여러분이 성령의 전인데 여러분이 병 걸려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나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안 기뻐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찾아야 되고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여기서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지만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몇 번에 정말 회심하고 회개하게 됐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건드려 주셨던 때가 기도할 때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너무 가난했단 말이에요. 가난해가지고 제 소원이 여러분 뭐 제 연배나 저 위에 연배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찬에 소세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뭐 여기는 부자들이 많네 보니까 소세지를 저는 그냥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반찬이 딱 2개예요. 뭐냐면 깍두기와 그때 말로 덴뿌라 오뎅이라고 하는 거. 어느 날 한번 어머니께서 밥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하나만 해주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네. 그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고3 때가 되니까 소세지를 매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용돈을 받아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용돈을 안 받으니까 용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버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게 아버지 주머니를 두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두지는데 뭔가 이렇게 잡힐 때 지폐가 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 동전이 잡히면 좀 슬퍼하는 거죠. 그게 잡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양복에다가 제 손이 들어가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그때 저희가 이제 처음 급식이 생겨서 빵하고 우유를 가끔 주는데 저 그거 먹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빵 좀 먹게 해주고 우유 좀 먹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상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우유 배달하는 분이 꼭 저희 집 앞에다가 그 우유 배달하는 자전거를 놔두고 들고서 이제 산동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다. 그래서 이제 자다가 아버지 어머니 새벽 기도에 나갈 때 깨가지고 이제 가서 거기 있으니까 하나씩 먹은 거죠. 근데요, 여러분, 그것도 이렇게 갖다가 먹는 것도 실력이 느니까 나중에는 오늘은 딸기 우유를 먹을까? 커피 우유를 먹을까? 이러고 가서 훔쳐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유만 먹으면 설사를 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그 우유 훔치던 그것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보여만 주시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꼭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참 그게 하나님이 좀 짜증이 나는 건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승지가 그것도 봤다. 내가 그것도 봤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어렸을 때 그거 뭐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온전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 온전하지 않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 주시기 시작할 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제 1년 됐으니까 뭐 이제 나 내쫓지를 않을 거니까 뭐 이제 별짓 다 하는 건데, 중학교 때는 제가 좀 싸움질을 했습니다. 싸움질을 잘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아시는 거 보니까 삥을 뜯겨봤군요. 네, 삥을 뜯습니다. 10원에 한 대? 맞고 줄래? 그냥 줄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삥 뜯던 모습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날 여러분 슬라이드 필름처럼 하나님이 이것도 보여주시고 저것도 보여주시고 이것도 보여주시고 저것도 보여주시는데, 그날 여러분 제가요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막 오한이 오고 진동이 오고 막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제가 은혜 받는 걸 보고 불러내가지고 저한테 앞에서 찬양을 하라고 했는데, 그날이 제가 방언으로 찬양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찬양의 은사를 제가 갖고 섬기게 된 거였습니다. 회개했을 때.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예배자예요. 여기가 예배 자리가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예배 자리가 되는 거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클랜드에서 저 목회할 때 차를 몰고 가는데 그날 조금 급해가지고 신호등에 이렇게 노란 걸로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뭘 밟아요? 그냥 잽싸고 날쌔게 쌩쌩 그러고 갔죠. 근데 그 다음에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2106 차가 목사님 차 아닙니까? 네, 제가 봤습니다.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제가 동대문에서 목회할 때 전농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자 회의가 있었는데, 교육자 회의를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는데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려고 택시를 딱 탔는데, 뒤에 딱 앉았는데 택시기사가 저한테 새샘교회로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차를 제가 탄 거예요. 모르고 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내가 딴 여자하고 이 차 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랬더니 목회 그만뒀어야죠. 여러분,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조심하세요. 얼마 전에 은퇴하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이제 저 논문 심사하셨던 우리 이유정 이제 교수님 선배님인데, 그분을 설악산에 갔다가 호텔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이쁜 여자, 젊은 여자애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아내가 그랬는데 저보다 그분이 더 당황해가지고 뛰어와가지고 내 딸이야, 내 딸! 내 딸이야, 내 딸! 그날을 잊지 못해요. 지난번에 여러분 미국에서 제 제자, 미국에서 지금 교수 생활하고 있는 제 제자가 저 위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미국 뉴저지에 갔었을 때 우리 자매가 이렇게 임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 남자 친구하고 저희 집사람이 물건을 사러 이제 그 큰 모래 물건 사러 가고, 우리 배 부른 자매는 조금 힘이 드니까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저하고 둘이서 앉아 있다가 제가 이랬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이러고 있다가 사진이 찍히면 나는 목회 끝내는 거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생각해봐라. 50대 목사가 젊은 배부른 여자하고, 그것도 서울에 있어야 될 사람이 뉴저지에 몰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니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이 애가 어머 그러네요. 목사님 큰일 났네요. 그랬는데 웬일이에요. 그날 종교교회 전도사가 저쪽에서 걸어서 오면서 제가 이유정 교수님을 보고 했던 것처럼 그 친구가 좀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당황한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던 제자애, 임신했던 제자애가 당황해가지고 가더니 제 남편은 저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 몇 가지 일들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실들을 여러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한국이 지금 가장 보안이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CCTV가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CCTV가.
근데 영적인 CCTV가 우리들의 삶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얘기 여러분 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삼선교회 부목사로 갔었을 때 어떤 집에 딱 갔는데,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감동이 주셔서 말씀을 펼쳐서 뭐라 그랬냐면, 그 말씀, 그 남편분한테, 집사님한테, 집사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답니다. 이렇게 하고 신방을 끝나고 나왔는데, 이 운전하는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신방 전도사님이 둘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얘기했어요? 예, 아니 나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 바람이 났는데, 바람이 난 집에 가서 목사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래 놓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얼굴이 하얘졌겠어요. 그걸 전 나중에 알았죠. 여러분, 이런 얘기 시작하면 33년 목회 동안 이런 거 투성이에요. 지금도 제 눈으로 보인다고요. 불안과 공포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뭐냐?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아셔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 이 길가를 지나갈 때마다 꼭 우리 이경호 권사님 집 바로 옆에 카페가 있잖아요. 다방. 거기 갈 때마다 하여튼 이제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고개가 돌아가. 있나 안 있나 이러고 보면 딱 이제 이경호 권사님이 계시면 거기에 또 조직원이 몇 분 꼭 계셔요. 그러면 이렇게 저를 불러요. 들어와서 같이 하자고.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위스키를 한잔하고 있다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장소적인 개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벙어리고 하나님은 장님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 내려놔야지 되는 거예요. 신앙을 여러분 뒤로 미루고 나중으로 미루고 적당히 미루고 타협하면서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등록하세요. 집사님 등록하세요. 아, 목사님 제가 한 달밖에 안 다니까. 그럼 한 달 교인하세요. 그래야 내가 책임지고 기도를 하지. 그냥 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무슨 책임질 일도 없고 내 교인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들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리를 이 자리로 여러분들 만들지 마시고, 내 삶의 모든 지역을 하나님이 책임진 자리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바꾸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앞에 있죠? 고린도전서 앞에.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몸,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잖아요. 성령이 계하시는 곳이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몸이 가면 뭐가 와요? 그렇죠. 마음이 가면 몸이 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몸과 마음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있는데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예배의 카운트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카운트 안 하신단 말이에요. 마음만 갖게, 그거 다 뻥이에요. 믿지 마세요. 마음이 가면 몸이 가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는데, 여보, 내가 여자가 둘이 더 있어. 그래서 한 여자하고는 월요일에 살아야 되고 한 여자하고는 화요일에 살아야 되니까 당신하고는 수, 목, 금, 토, 일 5일만 살게. 그리고 월, 화는 마음만 보내줄게. 결혼하시겠어요? 추 집사님, 결혼하시겠어요? 에휴, 그냥 혼자 살게요. 마음이 가면
몸이 가고 몸이 가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새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조금 전에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그래 놓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구별할 수 없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제가 신방 가면 제일 먼저 집에 가서 뭐 찾는 줄 아세요? 달력이 있나 없나 봐요. 두 번째, 체크하고 있나 안 하나 봐요. 안 하는 분들이 있어. 읽는 척하는 분들이 있어. 지난번에 여러분 세샘에서 목회할 때 신방만 가면은요, 그때는 여러분 제가 조금 좀 급하게 시작하겠는데 책이 있었어요. 컴파스 바이블 스터디라고 한 30권짜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책이 있는데 그걸 다 읽었어요. 교인들하고.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저만 보면 막 이렇게 막 목사만 보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막 피해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도 목사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신방을 가면 여러분 그 컴파스 바이블 책들을 읽잖아요. 눈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놓고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니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음파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음파는 살아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 여기 청장년분들, 여러분들의 시대에는 우리 교회가 가장 놀라운 교회가 될 거라는 소망을 갖고 멋있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죠. 장로님 소망하세요. 근데 왜 인재영은 맨날 장로만 소망하라 그러면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렇게 해? 어저께 우리 저 금요일 날 김기동 권사님 아들 김현욱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나 놀랬어. 현배영을 압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배 권사님이 형이야? 그랬더니 아니요, 선생님입니다. 근데 왜 형이라고 불러? 그랬더니 청년부 딱 깎고 났더니 모아놓고 커피 마시면서 지금부터는 형이라고 불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두가 다 알고 함께 교제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그래서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 지금 어디에 있어?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바뀐 거 알아? 그랬더니 안 돼. 뭐냐? 그랬더니 대음파교회.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산에서 곰을 만나면 어떻게 돼? 그것도 목사님 영상으로 들었습니다. 다 알아. 그런데 교회는 안 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김기동 권사님하고 주일날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멘 해주시죠, 권사님. 아들이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야. 목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 동생, 우리 함께 하자. 그랬던 친구들이 다시 모여서 내가 힘을 내야겠다.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너도 힘을 내라. 너도 소망 갖자.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어나는 소망은 예배라고 하는 장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저께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감사훈련을 하시던 어떤 분이 남편에게, 그것도 이제 다 70이 다 되신 분이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결혼하고 처음 들어가지고 남자분이 입이 찢어져서 병원에 수술하러 가야 된대. 이 놀라운 여러분 역사가 교회에서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구나. 여기서 내가 훈련을 받았는데 집이 변하는 거죠. 집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감사훈련을 하는 분들이 아들하고 사위한테 감사훈련 받으면서 받는 내용들을 보냈더니 어느 날 사위하고 아들이 찾아왔대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혹시 병이 무슨 있으세요? 언제 무슨 돌아가시는 줄 알고. 아니다, 아무 일 있는 거 아니다. 삶을 바꾸셔야죠.
자, 이제 시간이 오늘 갔지만 오늘은 이제 1년 됐으니까 한번 버팅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 아까 읽었던 20절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한데, 무엇과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영이 들어가야 되고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입에서 여러분들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에 예수가 붙어 있어야지. 꿈을 꾸다가 가위가 눌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 나가지고 아이고 그게 뭐더라, 아이고 그게 뭐더라, 아이고 그게 뭐더라, 나 죽겠다. 아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에 교회 다닐 때 권사님 한 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더니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오늘 오다가 뒤에서 누가 차를 들이받았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말이에요, 아이고 부처님 우리 엄마 좀 혼내주세요.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교회 나오신 지 5년도 안 된 거야, 어머니가. 그 전에는 절에 다니셨으니까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이게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안에 진심으로 들어가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하고 부부 사이를 방해하고 자녀와의 사이를 방해하고 일터를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게 여러분들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뭐라고 되면 영으로, 이건 성령님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 받으셨어요? 그럼 아멘 했으니까 김윤성 권사님 큰일 났어. 지금 조 권사님이 아멘 하는 게 다행이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잘 보세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방언 받은 거? 요거는 조금 아리까리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성령 받았습니까? 예! 증거가 뭡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교회로 적용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408장 우리 함께 부를 텐데,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왜? 하나님과 예배하기 때문에.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4가지 꼭 기억하세요. 골방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골방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곳도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아셨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는 거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아무도 나를 보는 것 같지 않으면 이 짓 하지 마세요. 식사 기도하면서 창피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식사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민망하잖아요. 그럼 괜히 잊지 마세요. 예배드림을, 기도함을 식사 자리에서도, 어디에서도, 골방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음팍교회 능력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정현모 권사님 이름을 바꿨습니다. 능력으로 바꿨습니다. 능력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장하실 때도 이렇게 넥타이고 뭐고 쫙, 오늘 사회 보실 때 사회 맞죠? 예, 능력이 나가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삶도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 나가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저하고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씨름할 때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숨 걸고 신방한 겁니다. 교회로도 오십시오.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가게로도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여러분 신방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식당에도 사무실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승리하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